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령, 하늘 영광을 채우시고 이 땅을 채우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의 운행하심이 말씀에도 역사하여 주소서.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말씀에 굴복하여 말씀대로 다스리고 말씀대로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말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당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서로 서로 인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표현 되시고 형상이십니다. 인사합시다. 그 뜻을 새기며 다시 교회는 주님의 표현이고 그의 형상이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표현이시고 그의 형상이십니다. 말이 좀 많은 거. 자, 주보 둘째 페이지 같이 보십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 주제는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요부는 다른 성경 번역본이기 때문에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주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해치우시는지를 다 보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께서 몸소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은. 아멘. 이 공동 번역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번역을 따로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그러면 유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언 같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기도하신.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냐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가룟 유다에게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베드로를 말씀하시고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까 하여 너를 청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회복된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지목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제자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받았지만 유다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만 유다는 미워했고 베드로는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만찬했죠. 그 성만찬 마지막에 라스트 서퍼 그래가지고 주님이 제자와 함께 마지막 식사가 그 유명한 만찬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베드로, 자기 이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이렇게 남의 어깨를 누워서 이렇게 식사는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문화입니다. 예수의 품에 안겨 식사는 베드로, 요한. 그 맞은편에 예수 바로 맞은편에는 베드로, 그리고 옆에 있는 유다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떡을 드시고 잔을 떼면서 그랬어요.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하시고 빨리 내 일을 행하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21절 보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아주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유다를 지평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를 보시고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프셔서 아주 괴로워했다. 그럼 주님은 유다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피 이 그 위절 보시면 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때 이 유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라고 그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유다와 사단은 한 짝이 되어 예수를 팔려고 작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그 행위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했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은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주님이 계획한 것이 아닌 분명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스스로 택하여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매 순간순간 결단력은 우리가 하도록 그 책임을 맡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작정한 것을 보고 예수의 마음이 처럼 아파.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말 것을. 근데 이 말씀 보면요.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로 택함 받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자를,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밤새 기도하여 응답받아 주님이 기뻐하는 자를 부른 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반한 것이 아니라 처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 12명 무리 속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택한 자여 주님 그 택장을 부른 자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 그걸 나를 알고 자기의 배가 터져 이제
그 피밭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어쩌면 인간의 눈이 보면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예수를 이제 몰고 십자가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도 계집년 앞에, 종 앞에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결탄코 맹세하기를 그를 모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를 3번 부인해. 예수도 그랬어요. 너는 오늘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더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리는 비슷하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간 것과 베드로가 예수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한 위기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기, 육체의 위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욕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자기가 따져보니까 예수를 자기 스승과 같이 따져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팔면 예수는 분명히 로마 법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로마법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로 풀리람을 확정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팔면 예수는 죄가 확실히 없어. 그럼 내가 그를 팔아도 그는 무죄로 풀려나니까 그는 자유하고 나는 팔았으니까 돈 챙기고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생각이냐? 바로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생각이 항상 여러분 생각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생각이 마귀가 준 것인지 주님이 주신 것을 항상 분별하는 뜻입니다. 그의 가룟 유다는 모든 상황에 어려움도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그 십자가의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자기 욕심에 끌려 돈을 사랑하여 따라가서 자기 스승을 팔아내긴 것입니다.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그의 믿음을 감당할 믿음이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베드로도 내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갈다. 지하들도 나도 해서 쭉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불림받은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때 새벽녘에 주님이 얘들아 무엇을 잡았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엄청난 고기 잡혔죠.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순간 알았어. 그럼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고 알자는 요한이지만 행동은 베드로가 합니다. 옷을 걸치고 우리 한 100m 정도의 찬 바닷물을 헤치고 팍 간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만약에 악한 동기로 예수를 그렇게 보냈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고기도 먹이고 하시고 떡도 먹여서 이제 주님이 누구에게 너는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러니 베드로는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을 증명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 우리 보기엔 비슷한 상황이지만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예수 믿고 어떻게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수는 주님은 다 봐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해서 힘을 다져 믿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주님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약 500년 후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을 다 가나안 7족속이 계시는데 그 7족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대로 역사적으로 가나안 7족을 7년 전쟁을 통해서 다 죽였죠. 물론 남아있는 족속이 있었지만 하여튼 결국은 거의 7족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다 분배했습니다. 그렇죠. 다 분배했습니다. 그러시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가 뭐냐? 너는 결코 율법을 떠나지 말고 이 가나안 땅 여인과 혼혼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그 명령을 하고 이제 끝을 마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생각에도 지금 또 땅 어디 전도하러 간다고 그 동네에 전도하면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한국 사람만 결혼해야 되고 아프리카 흑인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저 북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아프가니스탄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 뜻이 아니겠죠. 의인은 뭐인 것입니까? 사사기 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3절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떠오르는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보니까 주님은 제가 하십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뭐라고?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지금 아직 내쫓지 못한 가나안 7도시 일부죠. 그들이 안 쫓아내면 아마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하시는데, 그 가시와 올무는 뭐냐?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들이 아멘합시다. 그들을 섬기는 신들이 너희를 올무로 삼다는 것입니다. 올무로 삼는다. 그러므로 그들 삶 뒤에 그들의 속에 뭐가 있다고? 영적 존재가 있음을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막 재앙이 흑암의 재앙. 그래서 흑암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데, 그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받잖아요. 받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바로를 굴복시켜 나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아멘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 10가지 재앙은 그때 보기는 재앙이지만 그 재앙 뒤에는 영적인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을 따라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를 모르고 그 깊은 영의 세계를 모르고 가면 육신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너 느낌인 줄 따라가다가 유다처럼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보니까 구약 1171쪽을 보니까 할렐루야. 에스겔 16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 한 자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이었어.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었느니라. 다 버림받아 아주 비천하고 그런 자였느니라. 너는 모든 민족보다 더 약하고 작은 민족이니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천한 자였느니라. 이 말 아니에요. 비천한 자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자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핏두성이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하고 내 머리털이 열어났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냐고 가장 작은 민족 중에 작은 민족이었고 아무 힘도 없고 누가 관심 넣는 그런 민족을 택하여 아멘합시다. 자기 소유를 만드는 거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그렇게 너를 택하여 핏두스인 같은 것들을 피를 닦아내고 물을 닦아내고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여 그렇게 너를 키워왔느니라. 이 말이죠.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더듬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걸고 귀걸이에 귀를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황후의 지에 올라느니라. 그래서 14절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황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황후가 왕이 있으면 우리가 그 황후인데 황후가 거지 황후 봤습니까? 아주 못생기고 더럽고 그런 황후 봤습니까? 아주 지극히 화려하고 존귀하고 그런 모습이 황후의 모습. 자기 남편 왕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예수를 믿는 순간만에 예수와 함께 일으킴 받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아 왕같은 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아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귀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자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원수 같은 자를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내로 삼아 황후의 자리에 올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영적으로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그렇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 다듬nap습니다. 은과 금과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과 이런 것으로 지극히 곱고 형통한 모습으로 황후의 자리에 다 앉자 아버지 예수와 함께 하늘 우편에 다 앉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런 모습. 아주 애지중지 어릴 적부터 그냥 피 다. 여러분 배로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어 없어요? 아무리 배반해도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이사야 49장 16절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새겨놓고 계속 본다는 거지. 이스라엘, 나의 아내, 나의 백성, 나의 것 계속.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아주 계속 본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래서 그 주님은 스바냐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기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러니 기뻐서 못 견디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주 못 견디는 모습.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영으로 느껴야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이 아내가 내 것이잖아. 너는 내 것이니라. 아무도 너를 터치할 수 없느니라. 너는 내 것이므로 절대로 눈을 돌리지 말지니라. 그 주님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물불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리고 인정하십니까? 그런 주님을 느끼시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최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얼마나 하십니까? 매 순간순간 갈 때나 자갈 때나 이럴 때나 걸어갈 때나 주님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택하지,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분을 계속 멀리 갔지. 그분을 싫어했어요. 우리는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아주 저주받은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 올리시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올려놓고 그렇게 귀에서 막 송아리 새겨놓고 계속 우리를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에스겔 16장 잠깐 보세요. 보고 계시는데 에스겔 16장 15절 이하 보니까 아멘. 그러나 내가 내 화렴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아니 주님의 것인데 엉뚱한데 몸을 파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가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기야 음이야 오기야 그렇게 해서 탁 해놨더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금은보화를 쫙 해서 해놨더만.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해놨더만은 그 마음이 그렇게 하신 분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는 분은 계시는데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이므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스바와 수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더라. 이스라엘 애굽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취하고 이스라엘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때 왜?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 4장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야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 사는 길에 아이고 오늘도 밥해야 돼요. 청소 아이고 귀찮더라. 얼마나 바쁜데.
이거는 아직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는 몰라서 그래요. 옆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자기를 위해 목숨은 그런 사람만큼 무서운 자 없죠. 나중에 깨닫게 되면 마음은 절대 안 변하죠.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을 향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을 기웃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가끔 행음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주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알죠? 아주 엄난하게 유명한 고면을 지칭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너는 없는 여인을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3명 낳았습니다. 그도 엄난한 자식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 엄난한 여인이 뭐 엄난이 어디 갑니까? 또 바람피워 또 나갔어요. 그 주님은 그러죠. 또 돌아오게 또 데려와라.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느냐?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그게 내게 돌아와라.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아이고 그냥 차도 속 안 시원하잖아요. 자식 놓고 도망갔으니까 그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면 한결같습니다. 그렇게 엄난한 짓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할 텐데 마음이 계속 안타까워.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주님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 그랬어요. 암탉이 이 병아리를 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끔 왜 TV 보면 갑자기 위에 보면 왜 그 저 독수리나 매가 샥 다니면 암탉 알고 그 암탉이 그 병아리를 불러야 안 불러요. 아주 급하게 막 부르잖아. 그러면 그 병아리들이 그냥 순식간에 엄마 그 날개 속에 쑥 들어갑니다. 그게 주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도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면 품기근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뻗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꼭꼭꼭꼭 그래도 전혀 무서워 계속 그럼 뭡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찢기고 헐벗고 상처나고 그 죽음당하고 그렇게 해도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렇게 해도 아무리 답답해서 꼭꼭꼭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주님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습니다. 잠언서 보니까요. 잠언서 23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래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요. 이 레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어 자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음이 위치 이동되면 어떠냐. 그러니까 레브라는 단어의 자음이 정반대 위치 딱 되면요. 그게 뭐냐. 이게 바벨 뜻이 되버립니다. 바벨이 뭡니까? 사단의 근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면 다시 말하면 변심하면 주께 향한 마음이 변심하면 사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제발 너희 마음을 변하지 말라. 네 마음을 지켜 우상으로 지켜라. 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럼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 집중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주의 사랑하는 마음은 주의 부른 것을 다 거부해보고 계속 세상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는데 계속적으로 마음을 계속 거절로 두고 그래 안타까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어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이 되셔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편이 여러분의 편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 편이 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꽃갱이 들고 낯들고 나온 백성이 그나마 광야 40년 지나면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철기문화를 문화로 무장하고 그 초롱사던 있는 그런 백성들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아멘. 편이 되어 주셔서 다 붙이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나를 돕는 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 나를 돕다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주님이 나의 편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 지도자를 세울 때 주께서 그게 하신 말씀이 딴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고 손에 새겨서 계속 보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의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가시면 뭐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볼볼볼 떠는 그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나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죠. 그는 백성에게 딱 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7년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그를 어떻게 표현했냐?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싸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뭐 작전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순간순간마다 작전을 하시고 청량을 주시고 방법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 이기게 하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시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책량을 주십니다. 명제를 주십니다. 각종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점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와 함께 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그분과 함께 계속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하면 매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들리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작전을 허락함으로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분리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순간 우리 힘으로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세상을 이길 힘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무슨 책량이 있습니까?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님이 분리되는 순간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책인 줄 알고 내가 하면 잘할 줄 알고 따라가지만 실제로 거기서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패배하여 다 빼앗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탕자의 모습으로 그나마 돌아오면 다행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내 지를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점 있습니다. 진실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받고 그분의 명체를 받고 그분의 책량을 받고 그분의 그 전략을 받아 살아간 자는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승리의 위치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그렇게 향하는 마음이 너무 애틋하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그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근데 613가지가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 줄이면 뭡니까?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그지? 그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신과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이 재물입니까? 재물신입니까? 우리 신이 뭐 명예신입니까? 우리 신이 뭐 건강신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바꾸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거룩히 여기지 않은 자가 성공한 자 맞습니까? 하는 관계를 깊이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 자 맞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매 순간 함께하는 경험한 자가 실패한 자 맞습니까?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좁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계신 분이 믿습니다. 그런 능력과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여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건설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인정하셔야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인 이스라엘 자들의 편이 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근데 그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따라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걸 절제 그 작전을 따라갔고 그 전략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꽃갱이 들고 전쟁했잖아요. 근데 다 이겼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내게 붙여쳤느니라. 내 손에 붙였다. 그걸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순간은 전쟁했지만 전쟁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말씀 주셔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놓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기 시작하고 완전 그냥 적에게 다스림받아 망할 직전에 다시 주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하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 구출하시고 또 타락하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들 버리다가 또 힘드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사사기 내용 전체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승리했고 멀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요점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분의 상황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여러분 한번 펴서 읽읍시다 한번. 자 히브리서 3장을 좀 펴서 같이 믿음으로 읽읍시다. 히브리서 3장 신약 356쪽 아멘.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갑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를 너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합시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무하신 능력과 지혜와 전략과 그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지혜를 받고 그분의 능력과 그것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합법적으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멀어지면 아멘 합시다.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은 자녀들과 기도 예배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유 저런 데 빠지면 이미 죄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찬양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순간 이미 뭡니까? 이미 죄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깨어있는 자들이 서로 고면해야 됩니다. 다 이야기도 서로 고면하자. 시작. 서로 고면하자. 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 시험되면 빨리 가 구원해야 됩니다. 가서 전화하고 가서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빨리 구원해야 됩니다. 자,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시에 참여한다. 이게 상속을 누린다 이 뜻입니다. 주님 우리 주신 어마어마한 상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속을 하나만 누려도 엄청난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도 엄청난데, 평강과 기쁨과 부양과 건설과 능력과 그 모든 게 다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깊은 관계를 맺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하나 누리며 늘 승리로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런 관계를 맺읍시다. 밤마다 아침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그분을 항상 그분께 사랑 고백하시고 생각과 마음에 멀어지지 마시고 그에 집중하여 가시는 우리 모두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하여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함을 증거하시는 정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